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를 믿기 전의 생활을 옛 생활이라 그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을 새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옛 생활이 더 좋아야 됩니까? 새 생활이 더 좋아야 됩니까? 당연히 새 생활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새 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었더니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공부 못하는 돌머리가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가 됐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더라, 이게 예수 믿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예수를 믿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병 들린 사람이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공부 못했던 애가 공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근본 그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전에 내가 가졌던 생활의 방법, 그 예전에 살았던 옛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뜯어 고치는 것, 이게 예수를 진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린 뭘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될 줄 알잖아요. 그럼 순종해서 삽니까? 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각오했어, 완전 다짐했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산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 잡아도 여러분 알면서도 살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날 습관을 하나도 안 버리고 사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뜯어 고쳐야죠.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반응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우리를 뜯어 고치는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광야 학교로 보내세요. 할렐루야. 이상한 얘기를 목사님이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홍해를 갈라요. 모세가 탁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자, 홍해를 다 건넙니다. 자, 이제는 애굽이라는 옛 생활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활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 이제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나는 일이죠. 뭐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새 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새 거 좋아요, 싫어요? 잘 모르시는, 새 건 다 좋은 겁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이제 새 차를 사줬지 않습니까? 제 평생에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타본 거죠. 그죠? 근데 이 새 차를 사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차를 탈 때마다 붙잡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제에 이런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3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 이런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럼 지금은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죠. 그때만큼은 아니죠. 예수를 처음 만나면 누구나 다 감격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 만난 그 주님과의 감격이 없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잘 안 만난 게 아니야.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난 첫 감격, 은혜가 없다.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얼마나 갈까요? 보통 사람은 3개월 갑니다. 오래 가면 6개월 갑니다. 근데 저는 얼마큼 갔을까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3년 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그 좋은 직장을 왜 버려? 그 좋은 직장, S그룹 알죠? S그룹. 그 좋은 직장을 왜 버려?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도 안 아까워요. 버렸어요.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건 뭐예요? 엄청난 기쁨이죠. 엄청난 감격이죠. 여러분,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죽을 위기에서 내가 살아났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이거 며칠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 며칠 갔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몇이에요? 3일 갔어요. 어디 나올까요? 그게, 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갖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막 기뻐갖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 춤추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 기쁨이 며칠 갔다고요? 3일 간 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너무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뻤는데 3일 길을 딱 걸어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3일 길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3일 길 물 없으니까 당장 뭐 나와요?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뭐가 없다? 물 없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물 없다고 싹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 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지 말고 어디로 인도하면 돼요? 그냥 날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거 풍성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 돈 달래면 돈 주고, 물 달래면 물 주고, 밥 달래면 밥 주고, 아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다 풍성하게 채워주면 불평불만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광야라는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걷게 하셨을까요? 걷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요, 우린. 교만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를 벌써 지금 올해만 4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겸손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 기도 한번 하면요, 겸손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먹는 것이 감사한지, 한 끼만 굶어보세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근데 맨날 주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요, 교만하긴 너무 쉬워요. 겸손하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하고 노회원 연장 교육을 버지니아 비치, 그 비치 호텔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경건회를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갖고 하는데, 제가 그 마지막 날 아침에 경건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차로 한 3시간쯤 내려가면 켈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골이죠. 거기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경건회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 제목이 그래도 됩니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됩니다, 참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있었던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한국에서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잘 사시다가 미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교회에 청빙받아서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대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만화 영화를 본 거죠. 그걸 이제 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어느 마을에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게 생긴 그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엘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엘라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엘라가 사는데, 이 문제는 항상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러니까 엘라가 뭐가 생긴 거예요? 새엄마를 뭐라 그래요? 계모는 꼭 그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 있는데 계모의 자식 2 언니를 계모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식구가 많아지니까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러 떠나시는 거죠. 돈을 벌러 떠나는데, 엘라는 자기 피부치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돈 벌러 안 가실 수는 없고, 그래서 엘라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갖고 그거를 이렇게 다듬어갖고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 나뭇가지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돈 벌러 떠났어요. 자,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계모가 이렇게 착한 계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착한 계모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계모의 자식들은 꼭 착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엘라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씨 착하고 예쁘게 생긴 엘라는 그냥 계모의 구박을 받으면서, 그 언니들의 그 구박을 받으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라의 소망은 뭘까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게 이 엘라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 아버지만 돌아오면 되니까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난 참자라는 마음으로 구박을 받아도 굳은 일을 시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라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재가 얼굴에 막 묻은 거예요. 재가 얼굴에 묻은 그 모습을 보고 언니들이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려고 재가 얼굴에 묻었다, 이렇게 약 올리려고 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엘라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재가 얼굴에 묻었다 그래서 신데, 그럼 렐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데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이제 엘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삼촌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가셨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촌이 왔는데 엘라가 만들어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엘라가 그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보니까 이 나뭇가지는 누구 거예요? 엘라가 아버지한테 준 나뭇가지인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엘라가 한쪽 구석통에 가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 엘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할까요? 자기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를 구원해 줄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대. 그 엘라가 통곡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같이 울었대요. 왜 같이 울었을까요? 왜 목사님이 엘라가 통곡을 하는데 같이 울었냐면 그 통곡하는 엘라의 모습이 바로 자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 목사님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미국에 와갖고 열심히 1년 동안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1년 만에 제법 성도들이 60-70명씩 이상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나는 정직한 목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한 목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기를 원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없는 소문 있는 소문이 또 여러분 사람들은 소문이 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소문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교회가 그냥 소용돌이에 휘말려 갖고 1년 만에 목사님, 자기 친동생,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친동생, 가족하고 자기만 남아있는 상황.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원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직한 목사 되기를 원하고 진실한 목사 되기를 원하고 성실한 목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목사 되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가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될 과정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돼서 자리를 잡고 요번에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 장로고시를 보기 위해 데리고 오시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도 세워지고 권사님도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본인이 더 진실한 목사가 되고 본인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목사가 됐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또 교만했습니까? 제가 또 잘난 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잘난 체 잘하고 교만한 목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다 아는데 목사가 잘난 체하고 이렇게 교만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 잘났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이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 목사가 잘난 체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언젠간 철들겠지. 그리고 봐주는 거예요. 지금 언젠간 철들겠지. 그리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제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뭐 하면 됩니까?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높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면 된다라는 거죠. 고대 히랍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솜씨 좋은 조각가가 어느 신전에 장식할 석상을 만들기 위해 대리석을 정으로 쪼개는 거예요. 대리석을 정으로 땅땅땅 쪼개는데 어디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끙끙 신음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신음소리를 내는가 들어보니까 이 대리석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리석한테 이 조각가가 너 왜 신음소리를 내느냐? 라고 묻자 대리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지금 날카로운 정으로 나를 쪼개고 있는데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내가 안 아프겠습니까? 내가 신음소리를 안 내겠습니까? 이렇게 불평 섞인 목소리로 이 조각가에게 얘기하자 이 조각가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대리석에게. 이 어리석은 대리석아, 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의 그 비둔한 이 돌 쪼개 갖고 큰 뭐예요? 신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신전에 들어갈 기둥을 만들면 너는 후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영원히 후대 사람들에게 남게 될 그런 돌이 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연단을 받으면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냅니까?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 하실까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네,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요, 왜 테스트를 하시냐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상처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성경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이게 신명기가 언제 쓰여진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쓴 게 신명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 출발할 때, 애굽에서 나와갖고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요. 그럼 그 언약식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할 때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근데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깨졌습니다. 며칠 만에 깨졌을까요? 며칠 만에 깨졌죠? 40일이 안 돼서 깨졌어요. 왜 깨졌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 언약식 맺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들으러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한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분위기가 심찮지 않아서 너희 금 귀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래요?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쉬워요.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 약속 며칠 만에 깼어요? 40일도 안 돼서 깨버렸단 말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입술로 약속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상처 입은 거죠. 이 인간들은 뭐예요? 입술로는 약속을 잘해. 근데 뭐예요? 행동으로는 실천을 안 해.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상처 입었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뭐 합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뭘로 테스트할까요? 제가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이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근데 유혹이 있어요.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노예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일부 예배가 몇 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대예배가 오후 1시고 일부 예배는 11시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일부 예배를 어떻게 7시나 8시, 아침 7시나 8시에 안 드리고 11시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이민교회들은 다 일부 예배를 7시나 8시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민 생활하는 분들은 다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7시나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다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런 골프 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골프 치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 예배 시간을 7시나 8시로 맞춰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이거 내가 눈높이를 얼마큼까지 낮춰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테스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헌금 설교하면 무지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또 돈 내래. 돈은 누가 많아요? 하나님이 많아요? 여러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많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갈 때 10,000불씩 주면 얼마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주일 성수 꼭 할 텐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고 우리한테 돈 바치라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부자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 그래요? 헌금을 드리라 그래요. 헌금을 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 그래요? 11조 드려야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신앙생활, 여기만 교회야? 여기도 딴 데도 가. 또 여기만 교회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생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1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안 내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단 1센트도 헌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 헌금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려요. 왜 안 돌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헌금 바구니 돌리면요, 헌금 안 내던 분들도요, 눈치 때문에 지갑에서 꺼내갖고 헌금 내요. 그죠? 근데 그건 뺏기는 거죠. 헌금은 뭡니까? 내가 집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헌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왜 테스트를 하십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난 지옥 갈게요, 막 그래봐 곤란하지 않습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광야길이 뭐냐?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를 걷는 겁니까? 산을 오르는 겁니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인생길이 산을 오르는 겁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가 충만할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미국 유학 와봤습니까? 안 와봤죠? 예수님이 부자 아버지 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 예수님이 어떤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말할 때는 뭘 닮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치관, 생각, 그 삶의 모습, 그걸 닮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광야를 읽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가까운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가까운가?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을 향해 도전을 하고 정상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대 50대를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인생이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까? 40대 50대가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과 같은 광야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더 들어가 보니까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더 들어가 보니까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혹시 제목 들어보셨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뭡니까?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은 안 아픕니까? 중년은 더 아파요. 중년은 더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청춘은요 울 수라도 있지. 중년이 되니까 창피해서 울지도 못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생이 산을 올라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에 섰어요? 정상에 서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광야길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요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광야는요 변화무쌍해요.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오늘 있었던 길도 내일 없어져요. 막 바뀝니다. 산은요 올라갈수록 아래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정상이 보이는데, 그래서 중간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광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한번 시작하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끝날 때까지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산을 닮았습니까? 광야를 닮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훨씬 더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이 삽니다, 사람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년 때는 결혼이 목적이에요. 근데 결혼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은 혼자 올라가도 돼요. 그러나 광야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출세와 성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양들이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천국길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잘 케어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정상에 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이 인생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이 필요해요. 그건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놔요? 만나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냥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뭘 준비합니까? 생수를 준비합니다. 생수.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준비해 놓습니까? 너무 많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귀하면 감사합니다. 하루만 금식해봐도 감사가 저절로 넘칠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요, 뭘 또 준비해 놓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다는. 광야를 걸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래가 들어가서 계속 걷다 보면 발이 뭐예요? 물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으나마나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필수품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만나죠.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생수죠. 생수. 생수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현대인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려면 꼭 필요한 건 말씀과 기도, 이걸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나머지는 다 소모품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 인생길을 걷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